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41편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굳이 찬양시와 감사시를 구분하자면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 자비로움, 신실하심, 긍휼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과 능력을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1편은 후자, 감사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본시의 서두로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은 자신이 과거에 드렸던 기도를 회상하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4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체험하려면 평소에 약자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시인이 질병 가운데 올렸던 기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심각한 질병과 주변 사람들의 배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시인도 그런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들은 병상에 있는 시인을 위로하거나 기도하기는커녕 시인이 죽기를 기다리고 그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시인의 원수들은 심지어 병문안을 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로하며 쾌유를 빌었겠죠. 그러나 돌아가서는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들은 병중에 있는 시인이 죽기를 바라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느낀 가장 큰 절망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쓰셨죠. 자,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 그러나 시인은 그런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드물고 낯선 표현입니다. 보응은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시편 31편 23절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1편 10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한다는 것은 시인이 직접 악인들을 보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한 자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의로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성금을 보낸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들을 품고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 냉대하고 홀대합니다. 약자들에게는, 특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울어줄 사람,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